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기도할 때 요한이 가르쳐 준 대로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말씀하는 거겠죠. 네,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줄 모를까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대인들도 기도 참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때 어디죠? 그 뉴욕에서 한 호텔에서 이제 그때가 안식일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보는데 이게 모자 쓴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 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뭘 갔었느냐면 농어촌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읍천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의료 봉사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용사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갔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는 팀들에 제가 갔었습니다. 네. 그때 정말 갔던 팀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성화 선생님 가셨고요. 네. 또 우리 조진환 집사님도 가셨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지 간에 갔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가서 열어주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기도 모임을 하고 그 주기도문으로 끝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주로 우리가 잘 주기도문 중에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해요. 예. 근데 그게 임하옵시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꺼내시더니 주기도문이 틀렸다 이거예요. 예.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못 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그때부터 아마 이성화 선생님 만나면 늘 그 얘기 같이 하는데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에 토시도 안 틀리고 외우는 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토시도 안 틀리고 가능하면 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는 토시도 하나 틀리지 말고 요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너희가 이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외워도 되는 기도다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 뭐 보니까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에는 참 별의별 것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무슨 뭐 반야심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읊어요. 막 그냥 뭐 하는데 뭐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근데 뭐 굉장히 뭐 많은 사람이 봤더라고요. 조회수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 예. 근데 예수님의 오늘 기도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는 이제 뭐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될 일이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두 개를 들어주세요. 예를 두 개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이야기는 친구가 이제 밤중에 찾아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밤중에 아주 늦은 밤중에 와서 떡세덩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와서 이야기할 때 친구라고 해서 빌려주진 않겠지만 그가 강청하니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듭니다. 부모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그 다음에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 돌을 달랄 때 떡을 달랄 때 돌을 주는 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네요. 이게 항상 이렇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인간 부모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이런 측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가가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예. 누가가 바라볼 때 분명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막 기도해요. 뭔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뭔가 아쉬워서 기도하고 뭔가 급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뭐냐?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님이 기도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을 응답으로 받아 가진다. 결국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예요. 물론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구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들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럼 성령을 그 마지막에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가?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심, 서로 함께하심, 서로 협력하심,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모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는 뭐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누가도 그와 못지않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여러 측면이 있죠.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필요 때문에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굉장한 축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닥칠 때가 언제냐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예요. 모든 것이 아쉬움이 없을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삶에서의 위기가 우리 신앙의 위기는 아니에요. 삶에서의 위기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늘 돈독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무슨 기도하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다. 성령님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 가르쳐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정말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